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로 지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늘 괴로워했고 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는 첫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오늘 사무엘상 1장을 읽었는데 1절부터 보면은 그의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전부 다 분할해 주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땅은, 그리고 또한 이 에브라임 이 지파는 그 땅 가운데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예요.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 땅에 또 포도와 올리브, 무화과 등 많은 수출이 풍성한 그런 땅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땅도 중심에 있고 또 열매도 많이 맺는 땅이다 보니까는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파라 할 수 있겠어요. 그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 있었대요. 이 부인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라고 표현을 했어요. 부인이 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일부 다천데 왜 여러 부인을 두느냐? 부인을 여럿을 두는 것은 내가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부인이 둘이 있는데 이 부인 둘이 함께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가정에 참 공교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한나를 사랑해 주는데 정작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는 오히려 자식을 많이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산지의 이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매년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실로에 가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그 제물을 또 이 식구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런데 나눠줄 때에 유독 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식이 아파 마음이 쓰린 이 한나를 배려하는 것이고 또 갑절을 줌으로써 많은 식구들 앞에서 이 한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요. 그 이유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더 나가서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는 늘 이 한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뭐 눈치라든가 말로라든가 얼마나 많이 환난을 주고 핍박을 줬겠어요. 또 조롱하고 또 멸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눌 때에는 오히려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엘가나, 그리고 둘째 부인 분인나,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눌 때에 한나는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오히려 뭐 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10절에 보니까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한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웠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통곡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는 괴로웠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그의 두 번째 부인 분인나는 6절 말씀해 보니까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자식을 낳았는데, 나는 그래서 떳떳한데 이 한나에게는 너는 자식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멸시하고 고통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 부인으로서 그 위치가 아주 참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던 거죠. 오늘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성경 5절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부인 둘이 있는데 아래 부인에게는 자식을 허락해주고 첫째 부인인 이 한나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이 집안의 첫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둘째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게 만들었단 말이죠. 내가 왜 이런 위치에 불안하고 또 힘든 일을 지금 내가 몸소 겪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그 괴로울 때 여러분 무엇으로 그렇게 괴롭습니까? 우리는 사실 평안하기 원하지만 다 평안하진 않아요. 교인들을 신방할 때 보면은 늘 그런 것을 느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여. 믿음이 좋아 보이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신방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이분한테도 이러한 고통이 있구나. 이분한테도 이러한 갈등이 있구나. 이분한테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라는 것을 듣게 돼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남모를 고난, 남모를 고통, 남모를 시련, 남모를 눈물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나만 자식이 없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저 아랫사람한테 멸시받고 천대받아야 돼? 그러면서 마음이 괴롭죠.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또 나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에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때에 어떻게 하냔 말이죠. 오늘 여러분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생 곧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미처 몰라요. 내 인생은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하나님이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한나가 이렇게 자식이 없어가지고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그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섭리 가운데의 한 부분인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주었을까요? 왜 이런 문제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분인나 보세요. 분인나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제사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제사 마치고 나니까는 음식 먹으면서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할 것 아닙니까? 이 분인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겠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다 잘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있냔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고통당해요. 멸시받아요. 오늘 그래서 이 제사 마치고 나서 음식 먹는 그 자리에도 그가 함께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왜 이 고통을 주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바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통곡했다라고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통곡했을까요? 나의 심정을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돌이켜보니까는 내가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자식을 낳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편도 이 한나를 그렇게 지극정성 사랑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식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식 달라고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밖에 없죠. 왜? 생명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나아갈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고통과 환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인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서원했느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만약에 나에게 아들 주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 주시면. 지금 한나는 무엇을 소원하고 있어요? 자식을 얻기를 소원하고 있고 특별히 아들을 얻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조차도, 이 자식조차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약속을 해요?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그 생명,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서 이 한나가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했어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다? 뭐예요?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나시린에게 그렇게 했어요. 나시린은 평생에 머리에 칼을 안 대요. 그냥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삭도를 대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만약에 이 한나에게 아들 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식 낳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자식들 잘 낳고 자식들 잘 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소원할 게 있을까요? 소원 안 해요. 왜? 다 내 건 줄 알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소원도 안 해요. 근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지요. 하나님이 또 안 주셨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면 나 그 아들 일생 바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제사장 엘리가 그 성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참을 봐도 이 한나가 기도가 끝나질 않아. 근데 보니까는 입술은 중얼중얼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생각했어요. 아하, 저 여자가 술 취했네. 그래서 한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술 끊으라고 한 거예요. 한나가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심정을 통해한 것입니다. 토로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심정이 찢어지듯 마음이 아프면 소리도 못 내고 그저 입술로 그 속에서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통곡하며 울부짖고 기도했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이 한나가 계속 이야기하죠. 당신의 여정을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원통함과 격분된 괴로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서야 엘리가 대답을 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제사장 엘리의 말이 이 여인 한나에게 평안하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격려했던 거예요. 한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인사하고 가서 먹고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오늘 이 한나는 왜 일어났어요?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고서 일어났어요. 기도를 그쳤어요. 이 한나가 왜 기도를 그친 거예요? 이유는 제사장 엘리의 말이 곧 내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본 거예요. 아, 저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한 것을 하나님이 저 엘리를 통하여서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받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마쳤고 일어났고 그리고서는 음식 먹고 이제는 근심빚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날 태의 문을 여셔서 그리고서는 이 한나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어떤 정치 체계가 있어요. 처음에 애굽에서 구출했을 때에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죠? 모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뽑아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지도자죠.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명칭도 없어요. 위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지도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요. 근데 이 사사들이 때에 따라서는 소위 말하면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사시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이 있었는데 이 적군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에 지나고 난 다음에 왕정시대로 이끌어가요.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세우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혹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왕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그냥 보통 사람으로 낳게 하고 보통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낳게 하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키우게 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소원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아들 바쳐서 결국은 선지자로 만들고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왕을 세우는 그래서 기름 붓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기도의 어머니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과 엄청난 일들을 했는지를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 족보에 보면은 기록할 수 없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다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라합이 기록되어 있고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기록되어 있고요. 바세바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5 여인들 엄밀하게 따지면은 족보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족보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 이 여인들이 행한 일이 위대하기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라합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는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에 정탐꾼이 들어오자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리고서는 이 정탐꾼에게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준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나와 나의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러면서 구원을 요청을 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기생 라합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문이 구원받는 가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압 땅의 여인이에요. 그 근원으로 올라가면은 사실은 조카 루시 그의 딸과 관계를 맺고서 낳은 자식이 바로 이 모압이요 암몬이었죠. 근데 이 루시 그 모압 땅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모압 땅에 유대인들이 가족이 이사를 와가지고서는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이 룻이 그 유대인의 가족이 되지요. 근데 공교롭게도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자식은 없고 비참한 일을 겪게 되죠. 근데 그때에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대요. 그때에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머니를 따른 결과 결국은 이 가문을 다시금 잇는 자손을 낳게 되었고 그 자손에서 다윗왕이 나오고 그 다윗왕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어떤 고통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받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었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환난이 있었을 때에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복받는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부르짖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여러분의 무릎 꿇음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그 헌신이 오늘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며 여러분의 이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의 계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고 지금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